음소거 푸시고요. 네. 어? 됐습니다. 소리 들립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커지냐? 뭘 건들기만 하면 당황스럽네. 아, 됐구나. 그 영광스럽게 1번을 주셔서 무지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성경책 맨 처음에 이걸 딱 잡자마자 시편을 외웠어요. 제가 시편을 굉장히 안 좋아해서 시편을 못 읽어가지고 성경을 일독도 못했는데 성경을 시편을 다 못 뗐어요. 근데 시편 1편 뭐라든가 시편 23편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외우면서도 제가 그 어떤 시적 감상이 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편을 못 읽어서 누가 성경을 몇 독했냐 물어보면 저 1독도 못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시편 1편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부터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래되니까 주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지체분들께서도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복이 이 시편 1편을 외울 때는 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복과 여기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이 복이 마치 큰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넓은 큰 구렁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받는 복은 환경에 관한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환경에 관한 것을 당연히 그들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달라요. 복이 뭐냐?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면 제가 오늘 요한 3서 하는 줄 알고 요한 3서 디오드레베 묵상하다가 지금 디오드레베가 딱 이 얘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해진 자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이거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 한다 2편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다가 잘 됐네요. 뭐. 그래서 그러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러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 지혜라고 하는 자기들은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식을 따라서 가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제가 이제 좀 더 이 부분 묵상 좀 덜 한 건데 그래서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오드레베가 첫 번째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다고 그러면 그 디오드레베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이제 뒷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 이건 뭐냐?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여지가 없어요.
이 오만하다고라는 게 제가 오늘까지 이거 오만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오만하다고라는 게 이제 뉘앙스로만 할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안 찾아보시고 다들. 그러면 오만한 게 뭔가 높아진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높아지면 누구 얘기도 안 듣죠. 근데 결국 누구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냐면 주님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면 아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고 그들이 묘사하기는 뭐라고 하느냐, 저거 우리 고향에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맞죠?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님의 그 영적 주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듣죠.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는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고 자기들은 유력자들의 가문에서 나서 진짜 좋은 종교적인 혜택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볼 때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가방끈 끼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장로된 형제나 또는 다른 형제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금기름 묻는 점에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나영재님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제가 횡설수설하는 걸 제 스스로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 노인 양반이 그걸 적어가면서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양심이 반듯하다 보면 내가 횡설수설했다는 거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해놓고 성실히 답변해 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 예전에 목회자들한테 저도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삐뚤어져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참된 목회자가 이런 것이구나. 나도 누군가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데 이 오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겸손하면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거 주장하지 않는 것도 참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가만히 들어주는 거 이거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거 아는 거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해주는 게 이게 겸손이고 진짜 겸손이 발휘되는 거는 주님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모른다고 알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내가 안다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여지가 없어요. 주님께 들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지가 없죠. 뭔가 계시를 주려고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여기 가득 찬 것이 있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세워서 보낸 그 형제들 말도 안 듣는데 더군다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얘기를 먼저 했네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얘기여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제 성격이
제가 그 다리가 한번 그 잘릴 뻔한 적이 있어요. 화물차에서 큰 물건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그 사이에서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차 밑에 바짝 붙으면 이게 안 맞아 그랬는데 그게 물건이 짧아가지고 바로 떨어지면 제 발로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회개할 텐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목발을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었어요.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목발 짚어가면서 이거 재밌네. 내가 왜 드디어 소원 성취했다고. 그래서 희희낙낙했고 그리고 휠체어를 꼭 타고 싶었었는데 거의 소원 성취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냥 사람들이 오면 이제 재밌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 엉뚱한 데로 갔네요. 그런 것을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올지라도 눈도 끄떡 안 하고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오해를 했었어요. 성품적으로 그게 됐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차 2대가 있었는데 화물차 2대가 있었는데 당장 이 2대를 팔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대가 다 할부가 들어가는데 한 대는 150만 원 들어가고 한 대는 120만 원 들어가는 건데 통장에 10원도 없고 그냥 있는 사람이 이 280만 원을 맞춰내려고 그러면 그냥 한 달만 일 안 하면 저는 그 차를 다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근데도 뭐 걱정 안 되고 그냥 재밌게 병원 생활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즐거워한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 오늘에서 기뻐한다는 게 뭐냐. 율법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우리가 일주일 하루가 멀도 않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2시간씩 이렇게 진짜 1시간 반 2시간씩 나이 먹어가지고 허리도 아픈데 저렇게 막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버티는 거 이거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일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시간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게 복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범사야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건 뭐야?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서부터 그 율법이 깨달아지고 계시가 임해서 깨달아지고 다음에 계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 나오네. 그럼 이 계시가 임하고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자라는 것, 장성한 자로까지 이 자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것이 뭐냐?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했으니까 저 여기까지 할게요. 악인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요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으니까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보시고 신랄한 비판이나 또 공감이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질문지에다가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1번, 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다른가? 의인들의 모임은 어디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질문지를 올렸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요. 그 시편을 1편을 읽으면서 각자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질문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네. 정한 형제 손 든 거예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하게 오느라고요. 오늘 시편 1편을 좀 묵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제 박형제님하고 저하고 홍성정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1번의 그 주제로요. 성명의 체계에 관해서 예, 1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말씀이더라고요.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주 생명책에 관해서 말씀이 아주 마음 깊이 오라고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증거했던 그 생명책과 또 우리 박정식 형제님께서 증거하는 거하고 많이 달랐었습니다. 근데 어제 공부하는 가운데서 아주 크고 놀라운 그 생명책의 중요함을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또 증거하려고 또 어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생명책은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이거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또 나눠지더라고요. 어제 더 이렇게 제가 또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딴 생각을 한 게 있어가지고 깊이는 제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이 생명책이 이 성경 안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그런 것을 어제 많이 진짜 가슴에서 느꼈습니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빨리 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나 자매님께서 시편 1편에 대해서 증거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증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형제님. 네. 네.
우선 이 시편이 보면 복을 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자기를 또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근데 이제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시편 1편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하루에 진짜 뭐 몇 번이나 있는 것인지 하루에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봐봅시다. 156편이요? 150편 6절이겠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150편) 6절에 보면 마지막 150편이 다 찬양하는 걸로 끝나죠.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결론이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해서 그 복 있는 자의 어떤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시편 어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복 있는 자의 어떤 모습은 이럴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하고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깨라는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애차인데 애차라는 말이 욥기서의 결론에도 이 애차라는 말로 거의 결론을 지어요. 이 깨라는 말이 이 애차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조언, 고언, 충고 뭐 이런 뜻인데 이 욥기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 욥기니까 시편 1편 앞에 욥기니까 38절 2절에 가볼게요. 시편 38편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말이 애차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꽤. 그리고 42편에 가면 42편 2절에도 가면 42편 3절이네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할 때 이 이치 이것이 지금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깨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깨는 악인의 깨는 따르지 않아야 되지만 의인의 깨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그 복 있는 자는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깨를 자르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무엇인 거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어는 핫하고 헬라어로는 뭐죠? 타겟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여하튼 죄에서는. 그러니까 죄인의 길은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죄인의 길이에요. 그 길을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어떤 조언이나 그들의 충고나 그들의 권면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의 그 곁길로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러는데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좀 그 아마 오만이라고 이거는 아마 좀 약간은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조롱하다, 비웃다, 희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희롱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니까 뭐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오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해합 이런 것도 있고 거처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 오만한 자들의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겠죠.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깨를 쫓지 않는 거, 길을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것은 사실은 비슷해요. 의미적으로 세 가지가 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딱 대조되는 게 뭐냐 하면 2절에 나오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것은 앞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뒤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딱 대조를 이루어요. 이게 이제 그 구전문학의 어떤 특징이에요. 시편이라는 거는 이 시라는 시가라는 거는 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낭송하고 이렇게 읊조리고 하는 거죠. 이게 읊조리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가거든요. 그래서 이 구전문학의 특징은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새기는 것과 또 서로 대조되는 것을 이렇게 딱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뜻을 전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전문학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복 없는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 세 가지로 딱 묶어놨고 복 있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두 가지가 묶어놓은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묵상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서 내가 이게 묵상하는 것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저기 간주에 보면 묵상하는도다 하는 뜻이 작은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적인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묵상한다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 소리를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이 시편의 어떤 특징 그대로를 살려서 그냥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애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애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이게 안 돼요. 저는 이 애우는 구절이 거의 성경 구절은 애우는 구절이 없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애워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단순히 어느 말씀이 어느 구절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 아는 것과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위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이렇게 직접 찾아봐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이라 오늘 보면서 묵상이라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낭송하고 그래서 그 낭송을 듣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읊조리는 게 왜 이러냐 하면 이 시편이나 이런 시가는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누구라도 뭐 집에 몇 권씩 책을 가지고 있고 뭐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상고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책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엔 책이 없잖아요. 책이. 그러니까 책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앞에서 읽어주면 그 뒤에 사람은 따라서 합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거의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딱 대조를 이루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밑에 3절 4절이 바로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딱 대조해 놓는 것이 또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될 어떤 물이나 어떤 자양분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지 않아도 부지런한 어떤 그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부지런한 아버지를 부지런한 농부에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 농부, 부지런한 농부에 의해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부지런한 아버지가 알아서 필요를 다 이렇게 공급하고 가지치기 잘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그 포도원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바로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고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이 나무는 이렇게 되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복 있는 거고 4절에는 아기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왜 겨에 날아가요? 바람에. 알곡이 안 됐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알곡이 아닌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거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스스로 말씀과 대조해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악인의 깨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이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의인의 모임인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는 요 말도 이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다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보신다는 거죠.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떠한 건지를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아는 대로 의인은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악인은 이렇게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편 1편의 어떤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가볍게 그 시편 1편은 읽으시고 누구나 다 시편 1편을 갖다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도 지금 전체적인 시편의 흐름을 갖다가 이 6구절로 압축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제가 네. 이제 홍영진님 말씀 듣고 나서 조금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드시고 스피커 켜고 들어오세요. 네. 아까 묵상이 중얼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이 원어를 찾지 않고 이 시편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어를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깨달아지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어떤 이게 이런 뜻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꾀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대충 비슷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묵상도 이제 이런 뜻일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묵상에 나오길래 아까 홍영재님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생각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전혀 이것이 이 단어 이 옆에 있는 으르렁거린다고 하는 것과 지적인다는 뜻, 울다는 뜻이 있고 슬퍼하다는 뜻이 있고 속살거리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원어를 보면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를 하면 묵상한다고 내가 해석해낼 수 있고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확신이 와요. 다만 내가 이게 계시가 부족해서 슬피 울다가 무슨 뜻인지로 이렇게 이 주님의 의도대로 해석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성경을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좀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얘기하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보면 좋으냐,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갔을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간다 그러려고 그러면 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의 말씀을 추구한다 그러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무엇인지 추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또 이것과 비슷한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의인의 길로 가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인데 이 길로 가서 가야 진리를 만나고 의의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야 그게 내가 생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래서 시편 1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난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복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완전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너희가 알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딱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말씀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뭔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한 것. 그러니까 온전하게 해석한 것의 반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이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이 비밀을 너희가 깨닫는 것이 복인데,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이건데, 그것을 추구한다고 그러는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왜 묵상을 첫 번째는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많은 표현을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율법을 아는 것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계시도 받아야 되고 내가 진리의 종을 찾아가서 물어야 되고 또 묻고 난 다음에 또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내가 또 자료를 성경책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성경 대조도 해보고 이러는 모든 과정이 이게 묵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시편 1편은 결국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세계에서 받는 복을 추구할 것이고, 둘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육적인 것은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 또 권력, 뭐 명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애굽의 고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 홍영재님께서 묵상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그 나나주에 보면은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는도다 했을 때 그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나나주에. 그래서 그걸 얘기하셨던 것이고, 또 다른 분. 네, 박승희 자매님. 말씀해도 돼요? 잘 들립니다. 들려요? 예. 갑자기 막 시편 망한 거 몰랐는데 그냥 그 심는 나무 대해서 생각하는 구절 있어요. 그냥 한번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17장 5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전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살리라.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이 같으니라. 여기까지요. 선생님 여기까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승희 자매님이 좋은 구절을 찾아가지고 읽어주셨습니다. 또 요거 시편에서 보면은 율법을 2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질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말하자면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의 율법이. 여기에서의 율법이 시편 1장 2절에서의 2절에서의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할까 아니면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일까? 모세의 율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증거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것이 성경을 얘기한다. 여기에서 시편 1편 2절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말에 이 율법은 성경을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증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홍성수 씨.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요.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은 양면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양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육적으로 모든 걸 이행해 나가다 보니까 유대인처럼 그런 뭐랄까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부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구원의 길과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 육신에 항상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매여서 그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 수시로 오는 건 어떻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에 닫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일은 또한 그 구원의 길을 가야 한 그 목표가 서 있는 상태고 말에 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 영이 평탄해지고 그 형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일이 그 평탄하고 형통하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뜻과는 반대 길을 행한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한 것은 하지 못하고 지금 전혀 다른 길을 오고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그 시편 1편 2절이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홍성수 그 형제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곧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증거를 대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수 형제님께서는 그 음소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전부 다들 그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 말씀하시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사람을 갖다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여기 시편 그 1절에 2절에 이제 묵상이 저기 그 이제 읊조리면서 그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이거를 이제 주야로 그 앞에 붙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그 정신 잠깐 나간 사람 마냥 계속 중얼중얼 해가면서 이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게 다른 의도를 숨겨놓았는데 주야로 묵상이 뭐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저기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관주에 이제 읊조리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이제 그런 그 표현이 써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로 썼다고 해서 그 읊조린다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의 헬라 사람이나 또는 히브리 사람이 읊조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그냥 읽는 그대로 읊조렸다고 그냥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의 썼던 그 이 중얼거린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중얼거린다는 거는 되뇌인다는 건데 되뇌인다고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저기 그 한 번 더 새겨보기 위해서 되새기는 그런 것도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요 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또는 613계명으로 나누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할 때 그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치면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 표현이 나왔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무엇의 기준에서 어떻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뭐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너무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는 것이 이제 묵상하는 깨닫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 계명,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나자매님 손 들었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거의
전부터 저도 조금 부담이 있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 변천을 해갖고서는 나중에는 예수, 성령과 신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저기를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윤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윤 형제님은 더 구체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걸로 정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여기까지예요. 제가 느낀 거, 예, 정한 형제님, 예,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푸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성경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저 묵상은 몰라 이제 저도 이제 읊조리다 그런 거보다 저는 이제 몰라 이제 저는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라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제 2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직 야의 율법을 나는 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 마치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계명을 즐거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항상 태초부터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가 이제 저의 이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저는 뭐 모세 오경의 율법은 아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잘 안 하고 그 모세 오경의 그 말씀 자체도 그리스도 이제 새 계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새 계명을 이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틀 수도 있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홍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묵상이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책임질을 하고 말씀을 그런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은 이 그 시대 때 그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시편이라는 것이요. 시편이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시편 자체가 그냥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찬양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찬양이라면 이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이것이 터져 나와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찬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것도 여기에 그 묵상을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 받은 자여야 돼요. 그럼 복 받은 자가 어떤 자냐? 시냇가에 물 심겨진 나무와 같이 뭘 풍성하게 들이키고 그에 따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참 내가 많이 변했다.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또 몇 년 전의 나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비교해 보면 각자가 많이 변했고 내가 그래도 이런 어떤 진리의 길로 오다 보니까 과거에 나와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그들과의 생각이나 추구하는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시편의 어떤 기자들이 보면, 물론 크게 보면 시편 보면은 과거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회개하는 시가 내용도 참 많이 있죠. 그 자체가 통회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니까 통회하게 되고 뭔가 자기의 과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복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이 묵상에 대해서 여기 저는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의 되새김이고 그분의 어떤 그런 뜻이 어디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은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묵상이라는 게 거기 나나주에 보면 작은 소리를 엎조린다. 그러면 이게 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시편은 시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찬양의 어떤 시기 때문에 이게 입으로 그냥 이렇게 엎조리고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선 이제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그 크게 보면 그 바라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복이 있고 지금 우리 시편 1편의 복이라는 것은 아세르라고 이렇게 좀 뜻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현세적으로 현세계에서 그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된 것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어떤 이면면이 있는가 하면 아세르라는 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과의 어떤 뜻의 합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어떤 그런 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면적인 복이에요. 사실은 이 복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윤영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하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아세르의 어떤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면적인 어떤 그런 복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의 내용이 결국에는 요한복음 5장의 그 복 있는 자들이요 해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들의 어떤 그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고요. 똑같이 이제 시편에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106편 3절에도 가면 있어요. 106편 3절에도 가면 제가 이제 말씀 좀 찾아봤는데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를 지키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정의를 지키는 모습일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 밑에 어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공의를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시편 112편 1절에도 여기에 이제 복 있는 자라고 나와요. 여기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우리 시편 1편과 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처음에 1절에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6절은 호흡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매점하는 것처럼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찬송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새겨볼 어떤 그런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 애자자매님, 예, 말씀하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 축복을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사업을 잘 되고 세상의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잘 되면은 복 받았다고 그러고
또 명절 때나 뭐 그럴 때 인사말로 그러잖아요. 아이 뭐 복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신을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복이에요. 참 복이죠. 그거는 하늘의 복이고, 뭐 썩어지지 않고 새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거는 이제 일단 기초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 죽은 양심이 살림을 받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완성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축복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그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그 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12가지의 과실을 맺는다. 그 잎사귀는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쓰고, 그 과실은 12가지를 맺으며, 그런 이기는 자들이 그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 자체도 우리가 이미 기초적인 복을 받은 것이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건축해 나가고 온전한 생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을 계속 우리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듯이 그 세상과 세상의 복과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복은 전혀 대비된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까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때 당시 시편을 쓸 때는 모세 오경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모세 오경인 성경을 갖다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양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면은 죽이는 법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은 살려주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들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씀으로 풀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그리고 그 산 것으로 말미암아 남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5절에서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시편 1장 1절에 나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이거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실제로 이 시편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중앙에서 네 강의 근원이 나오듯이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생명나무들이 좌우에 심겨져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를 치료를 받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시편 1편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은 1편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악인 의인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 정도에 가가지고는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가지고는 찬양의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악인의 자리, 그 악인의 자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세의 자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는 잔치의 윗자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다시 1장 5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시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지금 창세기 1장과 같이 엑기스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나인제님께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 병원에 갔다가 와서 밥 먹고서는 잠깐 눈만 붙이고 깬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뭐 벌써 끝날 시간 됐는데 뭔 얘기들 나눴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형제들이 충분히 다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내가 참여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앞에서 뭔 얘기들 나눴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 우리 박영재가 지금 요약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고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뭐 당연히 문맥 그대로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편에 있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오만한 자와 함께 모임에 참여하는 자겠죠. 뭐 당연히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 얘기죠. 예, 시편은 원래 5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과 맞물려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앞에서 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술 부분도 간단하게 좀 설명하시고, 네. 네, 나인제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풀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마이크를 안 풀으시면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거. 정신이 없네. 아니, 정작 수술 받은 사람은 아파서 고생이겠지만 나는 녹초가 돼가지고 괜히 내가 뭐 무슨 큰 이런 것도 아닌데 아침 한 6시경에 일어나서 뭐 8시 전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고서는 한 7시 반경에 이제 도착해서 뭐 8시경에 의사 만나가지고 이제 수술 계획 그거 뭐야 저 사진 저 CT 촬영한 사진 봐가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다 뭐 절심해서 이렇게 기구가 있는데 이걸 집어넣고 인공물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니 그 설명 뭐 그 의사 설명은 10분도 안 걸려서 사실은 그거 듣는데 그냥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그러고 있다가는 그러고 뭐 2시 반에 수술 들어간다고 2시 전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길래 네 하고 잠깐 와서 눈 붙였더니 금방 또 1시 반이 돼버려가지고 헐레벌떡하고서는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는 종일 뭐 아무것도 먹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녁은 아주 막 허겁지겁 아주 사람이 배고프면 맛있더만 음식이 먹거나 잔뜩 먹고 나니까 슬슬 졸려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깬다 그랬더니 인제서 일어나 버렸네.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수술은 잘 됐고요. 한 3일 예, 회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병상에 누운 상태로 팔 이렇게 양쪽 들는 거, 뭐 몸을 이렇게 틀어보는 거 이런 운동을 이제 제일 기초적인 운동부터 아마 시키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주 지금 오늘 수술했으니까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퇴원을 할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8주 내에 그런 게 그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내에 그 정상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회복이 빠르지는 않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뭐 퇴원하는 날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거 일러주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와서 어쨌든 내가 녹초가 돼가지고 아니 그 수술하는 것이 그거 참 주님께서 정해놓은 저기 뭐 배필이라 한 몸이라 꼼짝달싹 못하고 뭐 그런데 거기서 앉아서 지루한 시간 보내면서도 정신이 막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병간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편이니까 뭐 결혼할 때 내가 더 책임진다고 사내로서 약속했으니까는 뭐 죽는 날까지 책임져야지. 예. 오늘 하루가 너무 길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지루해야죠. 그러게. 지금 내 마음은 이 집회도 빨리 끝나고 주무셔야 돼. 예. 주무셔야 돼. 고생하셨어요, 형제님. 오늘 인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보호자도 힘들어요. 다음부터 병원에서는. 이런 인사는 한 사람이 대표해서 한 번만 딱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누가 대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음소거 푸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예, 음소거 푸시고요. 나자미님 음소거 좀 풀어줘요, 다들. 네. 제가 풀어야 돼. 여튼 뭐 애쓰셨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카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자가. 고생 많으셨어요. 네, 형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쉬세요. 이렇게들
여러모로 애쓰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숙장 저기 자매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불러가. 애쓰셨어요, 형제님. 그 애쓰신 거는 이제 애쓰셨고 제가 카메라를 바꿨는데 색상이 벌겋죠. 네, 좀 불그스름하네요.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아니 얼굴 모습이 약간 그 분홍빛이 많이 나는데 전혀 카메라를 바꾸니까 색깔이 때깔이 달라져 버리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버릇으로만 입고 아 이제 뭐 이왕 뭐 이렇게 술 먹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뭐 저기 햄맥주 하나 까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손 피부색은 또 다른데요? 밝은데요? 얼굴만 붉은데요? 한잔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한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는 아니었잖아 색깔이. 조금 전까지 아니었잖아. 내 카메라를 바꿔. 손이랑 얼굴이랑 피부 톤이 달라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 홍현재님이 유난히 얼굴이 붉으시네. 내가 저기 그러면 여기 조명등을 때려야 돼. 그럼 조명등 때리면 이거 덥거든 이거. 그러면 제가 조명등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내가 술 안 먹은 걸 증명을 해야지. 뭐냐 안 보이는데. 의혹이 뭉게구름처럼 일어. 아니에요. 어디서? 이게 조명이 보자. 그래도 그러나요? 술 한잔 하셨구만요. 네. 이실직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365일 이러면은 내가 365일 술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이지. 아니 그냥 드셨다고 하면 그냥 편안해 차라리. 안 먹었어. 오늘은 진짜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 못해요. 성령이 포도주를 마셨구만요. 자, 그러면은 이 시편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1시간 반 정도 흘렀네요. 그래도 그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인재님께서 한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갖다가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뭘 하려고 그래. 아니, 다음에 해, 다음에. 피곤하시다는데. 아, 그래요? 피곤하시대잖아. 예. 그만해.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형제님 먼저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형제님. 그냥 오늘 형제님 쉬시라고 해야지. 그리고 저기 야자매님 네. 이 녹화할 때 네. 중간에 이렇게 일시 정지를 했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한번 끊었다가 다시 또. 아니 그 중간에 옆에 보면 녹화 옆에 보면 잠시 중지 있잖아. 네, 왼쪽에 거.